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질병의 치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문제와 그 죄 해결의 문제를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의 치유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병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염성과 질병의 그 심각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서 따로 살게끔 했던 질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접촉하면 안 될 부류의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이방인과 세리, 그리고 장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불가촉으로 지정된 사람들 중에 가장 접촉을 기피했던 부류가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온몸에 나병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가까이 다가와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12절에 그 나병 환자의 말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말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고쳐주십시오. 혹은 나의 이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선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한 다른 성도들과도 교제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원하는 것을 그러한 관점으로 해석하면 나는 부정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예배 공동체와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의도로 예수님께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청을 또 살펴보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원하시면 나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것과 그의 요구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자신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부정한 사람일지라도 긍휼히 여겨받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무렇지게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누구도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율법에도 이런 피부병 환자는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접촉하시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그를 깨끗하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굳이 손을 대어 그와 접촉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은 거부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나병 환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나병 환자는 자신이 누구나 인정하는 부정한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더 겸손하게 빨리 인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큰 질병에 걸리지 않고 좋은 집안에서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빨리 겸손히 깨닫지 못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이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깨끗함을 얻어야 할 사람이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음을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쉽고 편하게 교회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시대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무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주님의 정결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더욱 빠르게 여러 곳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유명세를 누리지 않으시고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많은 사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나병 환자의 가장 큰 고통도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제를 가로막는 다양한 방해물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적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정한 시간에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여 기도를 드리며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예배할 수 없었던 나병 환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이 걸려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간절히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예배에서 소외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병 환자는 부정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었고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은 물리적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기에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간절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예수님 앞으로 가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으나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침상째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열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과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은 사회적 윤리와 질서를 깨뜨리면서까지 과한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 그들의 열심은 균형을 잃고 열심만 있는 그러한 신자가 아니라 소문만으로만 듣던 예수님 앞에 가기를 간절히 바랐던 순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준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도와준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중풍병자 당사자에게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볼 때 중풍병자와 그를 도운 사람들 모두는 예수님을 병잘 고치는 의원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종교 지도자 정도로 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집에 누워있던 친구인 중풍병자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이 낫고 낫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예수님 앞에 가서 온전히 예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칭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에 비해서 질병도 없고 성경도 많이 배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전국 곳곳에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지도층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늦게 그곳에 도착했어도 사람들이 길을 터주어서 예수님 가까이에 갈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근거리에서 들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 비난하죠. 마음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앞서 우리가 묵상했던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론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은 오랜 신앙의 경력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는지와 말씀을 얼마나 순수하게 귀담아 듣고 묵상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4절로 26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지만 주위에서 이 사건을 목도하며 바르게 묵상한 사람들과 특별히 중풍병자 본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죄사함의 선언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죄인인지와 또 부정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어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